2022년 9월 25일 창조절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앞날이 불안하고 오늘 하루가 불안하고 내일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주님의 제단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주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생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창세기 38장 22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9쪽.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 곧 손에 홍색 실은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신약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5쪽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연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불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니 그때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로버트 스티븐이 쓴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어느 시골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아주 선한 행동을 많이 베푸는 지킬 박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선행 때문에 그를 천사처럼 여기며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는 거의 매일 밤 살인과 절도, 유괴 등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고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범인의 단서가 잡혔습니다. 칼경이라는 유명한 인사가 지팡이에 맞아 살해되었는데 범행에 사용된 지팡이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는 앤더슨이라는 변호사가 지킬 박사에게 선물한 것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집니다. 경찰은 지킬 박사의 집에 들이닥쳤을 때 지킬 박사의 옷을 입은 하이드가 자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 같던 지킬 박사와 끔찍한 연쇄 사건의 범인인 하이드는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설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성품이 잠재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선함과 악함, 양면이 두드러지게 표출될 때 인간은 위선자가 되고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바르게 사는 게 뭐냐라고 서로 토론하다가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많은 나를 아는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자. 그래서 그렇게 결단했어요.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자. 나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려고 노력할 테니까, 목사로서 아니 한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본문은 아주 재미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7장에 거기 맏형이라고, 나중에 원래 네 번째 형이었지만 맏형이라고 불리는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팔려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다 요셉을 죽이자고 했지만 이 유다는 아니야 그래도 살려는 두자 하라고 했던 사람이 유다야. 그렇게 보면 그 형, 요셉의 형 10명 중에 제일 괜찮은 인격자야.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유다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냐, 가장 존경받을 만한 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겁니다. 유다가 결혼하고
자식들을 낳았어요. 벌써 요셉이 12살 이렇게 팔려갈 때쯤 되면 요셉도 제일 그 형들이었던 이 유다도 며느리를 봤어, 며느리를. 근데 시점은 그 뒤에, 더 뒤에 이야기를 여기다 편집해서 넣은 건지 요셉이 팔려가는 바로 그 시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유다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아들들이 셋인가 넷 있었어요. 넷이죠. 뭐냐면 그런데 큰 며느리를 얻었는데 큰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형수를 그 동생이 취해서 부인으로 삼거나 한번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남자 아들을 낳을 때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왜? 그게 가문을 이어가는 유대인 방식의, 유대인들의 독특한 결혼법이에요. 그거 뭐 우리 동양의 뭐 이 윤리를 갖고 그걸 따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으니까 둘째가 들어가서 형수에게 아기를 낳게 하고 그 가문을 잇게 해야 되는데 이놈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형수가 임신하는 걸 못하게 해.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이 준 율법에 따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서 죽어. 둘째도 들어가서 그랬습니다. 둘째도 들어가서 형수에게 임신을 안 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받아 죽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아들이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 다말이 귀신 들린 여자 아니면 내주면 남자 아들 잡아먹는 여인처럼 생각해서 자기 막내 마지막 아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서 같이 결혼하거나 계대 결혼법에 의한 거나 그리고 같이 동침하는 걸 안 해. 그리고 유다는 멀리 떠나보냈어. 다말은, 자기 며느리는 다말은 떠나보냈어.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여성의 숙명이라고 생각해서 여자가, 이 다말은 당연히 자기 유다 가문을 이어야 되니까 자기 남편을 계승해 가야 되니까 그것은 뭐 복잡한 거지만 여러 가지가 관련이 있어요. 대를 잇는 거 하나뿐만 아니라 사실 재산권이라는 문제가 있어. 유다의 재산 중에 그 맏형의 지분을 다말이 난 아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기가 아무것도 재산도 없이 쫓겨난 상태지만 그 재산을 받아야 다시 아들들과 자기 어머니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혼자 살다가 죽는 게 나아요? 아들 낳아갖고 아들한테 공경받고 효도받으면서 사는 게 나아요? 이 다말의 판단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대를 이어야 되겠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시아버지가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양털 깎는데 도와주러 온다는 말이 들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제일 바쁠 때가 언제예요? 모내기 할 때하고 추수할 때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일 바쁠 때가 언제예요? 양털을 깎아서 팔 때, 그때가 우리 추수하는 때 같대. 그러니까 이때는 서로 친척끼리 아는 사람끼리 가서 노동력을 봉사해주고 서로 우리로 얘기하면 품앗이를 하는 거예요. 품앗이. 이 품앗이가 뭔지 아시죠? 품앗이 아세요? 모르세요? 품앗이 아시죠? 내가 누구네 일해주면 나도 그 다음날 그 집 가서 일해주고 옛날 그게 우리 품앗이야. 품앗이를 서로 해주는 건데 어느 지역에 자기 시아버지가 있는 곳에 품앗이로 시아버지가 온다는 말을 들어요. 그래. 그러면 시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나한테 안 주면 시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동침을 해서라도 하룻밤 자야 되겠다. 그래서 내 가문을 잇고 내가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다말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녀처럼 의장해서 그 시아버지와 함께 자고
시아버지한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게 그때 뭐 양 한 마리를 주겠다 이렇게 주는데 그 나중에 지금 없으니까 당신의 인장과 당신의 지팡이를 달라. 그건 뭐예요? 그 가문의 표시예요, 인장이라는. 그리고 자기의 표시에, 그런데 그것을 그 다음날 친구한테 얘기해서 양 한 마리랑 그 자기가 준 걸 바꿔오려 하는데 그 여자가 없고 그 동네는 창녀가 없다라는 거예요. 창녀가 없다. 그래서 양을 도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자기 며느리가 창녀짓을 해서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그게 24절이에요.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유다는 자기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하여 임신까지 했다는 소문을 듣고 유다가 명하여 그를 끌어내어 화형에 처하라. 불태워 죽이라. 이때 간음죄를 저지르고 창녀짓한 며느리에게 주는 시아버지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제일 어른이 시아버지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형벌을 줄 권한이 있기 때문에 불태워 죽여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절에 그는 끌려 나오면서 시아버지에게 전가를 보냈다. 저는 이 물건에 임자의 아이를 베었다 하고 말하였다. 다말은 또 말을 계속하였다. 잘 살펴보십시오. 이 도장이 이 허리끈과 이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다말이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가. 아니 며느리가 아무리 창녀였어도 자기 유다 자기가 정조를 지키고 깨끗했으면 되는 거죠. 자기는 남자들은 이렇게 마음대로 살면서 여자들만 지조를 지키고 정조를 지키라는 건 위선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자기 막내를 줬으면 되는데 자기의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 판단을 따라 지금 며느리한테 안 들여보낸 거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지 않은 게 자기야, 유다야.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고 창녀짓을 했고 간음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불태워 죽이려고 하는 이 권력자의 모습, 이게 오늘 유다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사람들이 무슨 힘과 권력만 가지면 이 권력에 도전하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한다. 오늘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허물을 들어보지 않고 자기 며느리의 잘못을만 생각하면서 그걸 화형시키라고 불태워 죽이라고 하는 유다의 모습, 이게 굉장히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사람의 모습이다. 참 부끄러운 사람의 한 일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기가 그 여인에게 줬던 도장, 허리띠, 지팡이 이걸 내놓으면서 누구 거냐? 내 거야. 그러고 나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26절에 유다는 그 물건을 알아보았다. 그 아이가 나보다 옳다. 나의 아들 셀라를 그 아이와 결혼시켜야 했는데 하고 말하였다. 이게 오늘, 그런데 다행인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존경받고 있는 건 회개할 줄 아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으려면, 부끄러웠으면 내가 그 부끄러움과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잘못을 인정하는 게 참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고 내 허물과 내 자신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낳는 이야기예요. 아이를 낳는 이야기가 중요치 않고,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오늘 38장에 이렇게 유다와 유다 가문이 위선적이고 타락한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똑같은 사건인데 39장으로 넘어가면 요셉과 보디발 아내 사건 이야기가 나와. 요셉이 보디발 집에 이제 팔려왔잖아요. 37장에서 팔려오고 오늘 유다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39장에 가면 보디발이라는 그 군대 장관 집으로 팔려오는 거 아니야. 근데 요셉이 잘생겼대요. 잘생겼대. 남자고 여자고 잘생기면 좋은가 봐. 그냥 잘생기고 아름다웠다 그랬어. 멋있어.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아내가 자기 남편한테 만족을 못해서 요셉을 보고 요셉한테 어떻게 요셉을 유혹한 거야. 유혹. 그런데 여기 사건에 보면 다른 종들은 유혹하면 넘어갔던 것 같아. 그런데 요셉을 싹 오라 그래서 요셉을 유혹해서 옷을 벗기고 어떻게 해볼 만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할렐루야.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이야. 왜 나는 이렇게 37장과 39장에 이 두 이야기를 배치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형제 등의 훌륭한 요셉을 해도 일상을 살고 신앙 하나님 앞에 믿음을 저버리면 유다처럼 타락하고 유다처럼 위선적인 사람이 되는 거야. 하지만 오늘 요셉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모든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감옥 갔다 오고 고난은 겪지만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줘. 할렐루야.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서 이집트만 구원하고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자기 아버지 형제 이 사람들이 7년간 가뭄이 들어서 아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형제들을 새롭게 살게 하고 구원해 주는 사람이야.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제들, 그들 앞에도 그들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들을 살리는 사람이 요셉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선을 버리고 내가 허물과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느 날 김구 선생이 자기 얼굴을 자세히 봤대요. 거울을 놓고 보니까 내가 얼로 봐도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렇게 설 사람인가. 자기가 자기를 한번 평가해 봤대. 얼굴도 잘생기지 않았어. 김구 선생이 그렇게 잘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손에 이게 복받을 쌍인가 하고 손을 봐도 자기가 별로더래. 그 다음에는 족상이라 그래서 발바닥 상을 보면서도 내가 훌륭한 사람인가 봤더니 자기가 봐도 못생기고 별 볼 일 없대. 그러다 자기가 자기 얼굴을 자세히 보니까 눈은 괜찮더래. 김구 선생이 눈이 번쩍번쩍한 거 눈이 막 뜨래. 눈이 왜 맑아요? 김구 선생이라는 분은 민족 앞에 떳떳할 수 있었던 건 그가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 위선자로 산 게 아니라 바르게 정말 민족의 지도자답게 살았어. 그런 사람은 눈이 맑은 거예요. 오늘 신약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니까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가는데 거기에 마침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고서 예수님이여 예수님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와.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 가던 무리가 시끄러워. 예수님에게 저 여자가 시끄러우니까 예수님 쫓아내세요. 오지 말라고 하세요. 보내세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 빨리 보내세요. 시끄러우니까. 그런데도 그 여자가 여러분 그런 거 여기 보면 예수님한테 그 얘기 할 정도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냥 뒀겠냐고요. 가! 오지 마! 아유 가나안 사람 주제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끈질기게 와.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거 귀신 쫓아내 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들려갖고 그냥 막 불 속에 뛰어들고 하는 여러분 자식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머니 마음이 안타까워.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지금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이 여자에게는, 가나안 여인에게는 일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한 기회야.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 여인은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소리질러. 그러니까 예수님도 재밌죠. 여기 예수님이 그 여인은 믿음을 테스트하는 건지 뭐라고 하느냐면, 야, 나는 우리 유대 사람들에게, 유대의 남은 자들에게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분명히 생각해야 돼. 예수님은 뭐냐? 남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우리를 구원하게 왔지만, 남은 자는 것은 유대인들 중에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비결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이거 개에게 주지 않는다. 예수님이 야, 개에게 안 준다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참 멋있어.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이야기는 이 여인이 자기의 딸에게 귀신을 쫓아나고 고치는 것을 위해서면 개 취급받아도 좋다는 거예요. 이게 어머니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는 순간 병을 고쳤어. 근데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의 태도예요. 사실은 이거 예수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이지만, 이야기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마음이야. 응? 이방인들을 그냥 그렇게 욕하고 다닌 거요. 개 뭐 이렇게 욕하고 다닌 거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위선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들의. 응? 그런데 이 위선적인 모습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끈질기게 기도하니까 예수님도 그 병을 고쳤자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도 자기 말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회개하고 그 소원을 이루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예수님이 앞에 전제한 대로 유대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이방 사람에게도 구원을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의 계대 결혼법이 하나님이 준 법이었다면 다말에게 자기의 딸을, 자기의 막내까지 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야 돼요. 안 하니까 자기 다말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줄 알고 대를 잇는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선적으로 자기 며느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자기가 한 행위를 보고, 아, 내가 막내를 결혼을 안 시켰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쌍둥이가 나서 유다 가문을 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지만, 거기서도 끈질기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위선적인 자리가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도 거기에 있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래도 나를 무시해 이런 게 아니라 딸을 고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한 이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바르게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하늘의 축복을, 그리고 우리 가문이 잘 되는 축복을, 그리고 우리의 병이 물러가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내리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참된 부활의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서 우리를 은혜의 삶과 변함없는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고 부끄러움 없이 바르게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